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지내오면서 한 교회에만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오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분들은 드물다고 봐야 되고요.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께서는 적어도 두세 군데의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다녔던 교회는 감리교였거든요. 감리교 교회를 다니다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는 순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을 때는 그 신학교는 초급파 학교였고요. 대학원을 통해서는 장로교 목사가 된 것이죠. 저는 여러 곳의 교회를 또 섬기고 경험해 왔었고요. 교파도 생각보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제 마음속에 지금도 이렇게 그려지는 애틋하고 그리운 공동체들도 있지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참된 신앙의 공동체를 누구나 다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 꼭 믿으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일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는 어떠한 곳이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은요 2장을 보지 않으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장입니다. 2장과 3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3장의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좀 단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제가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밤에 이렇게 베레아를 향해서 나가게 됐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사라진 그 1년의 시간들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가 야밤을 틈타서 베레아로 도망갔다. 주변에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자들에게서 바울이 사기꾼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가 그렇기 때문에 발각되어서 도망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성도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4절과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여러분에게 예고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 여러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의 시험에서 우리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환란이 임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일어났는데, 바울이 떠난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일들이 일어났을 거다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환란은 구체적으로 어떤 환란이었는가?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시샘했습니다. 시기를 했죠. 그래서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포섭해서 소란을 일으키고 바울과 성도들을 불온한 자들이다 라고 몰아갔던 것이죠. 왜 그렇게 몰아갔느냐? 그들의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왕으로 자처했다가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다시 왕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르게 보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국가를 이렇게 로마 제국의 이 황제를 섬기게 되는데 국가를 전복시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미 죽어가지고 사형당한 그 사람을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국가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포장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로마 체제 하에 성도들이 위험한 자들로 분류되게끔 이들이 조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도들이 체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고문 가운데에 죽기까지 했던 것이죠. 이 환란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이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여주지만 보여주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간절히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지만 2장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 번 가고자 하는 그를 사탄이 막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갔지만 심지어 그 베레아에서도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제 계속 있지 못하고 바울은 아덴, 즉 아테네로 자리를 옮겨야 했죠. 그 가운데에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초신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아덴으로 바울이 옮겨왔지만 베레아에는 가르칠 사람들을 남겨뒀다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에 이제 바울이 당연히 걱정해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믿은 지 얼마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베레아에는 믿는 사람들, 이 초신자들을 위해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 남겨놨는데 데살로니가에는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도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여겨 우리의 형제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것을 잘 압니다. 자, 여기 1절에서는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여겨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남고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글 어조로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무슨 얘기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설명드리는 건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만 했을 때 이 만자에 주목을 하면요, 이 원어로 보면은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내고 우리는 뒤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바울이 가지 못해서 서운하고 쓸쓸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가 원어의 뉘앙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남게 된 바울의 그 마음, 나는 정말 너희를 보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을 이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교회는 견뎌내고 버텨내며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 가운데 바울의 염려를 가지고 그 땅 가운데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은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 가운데 있었는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 버티고 견딜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누가 뭐래도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 교인들을 향한 사랑,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미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버티는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도. 좀 길지만 우리가 7절에서 10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든 기쁨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에 대해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위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사도 바울에게 위로였던 것이죠. 그는 교회를 염려하여 걱정이 가득했는데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전까지 얼마나 걱정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확한 상황에서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아니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이 바울 사도가 보낸 이 편지의 이 3장의 이 글 이렇게 써내려간 거를 이렇게 봤을 때는 바울의 그 구구절절한 사랑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떠올라서 아마도 눈시울을 적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핍박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이미 그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함을 알게 되었지만 너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이죠.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죠. 참된 목회자의 마음은 딱 이래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깊은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들이 무엇을 붙잡은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을 성도들이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미 그들에게 환난이 있을 거다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전도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으면은 구원이 임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곧 당신에게 환난이 임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환난 가운데 빠진다고 하면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교회 나갈까 말까 한데,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 지중해 국제무역의 대표적인 도시였거든요. 여기는 이제 다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다문화로 인해서 다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기복신앙에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혹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상황을 이겨냈던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믿음 가운데의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환난이 일어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던 것,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이미 이들 가운데 심겨지고 이들이 그것을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다문화, 다종교, 다인종, 한국이 지금 이제 다인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국제적인 부분에서 유입되어지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안산 이런 데 이렇게 딱 가보시면 한국 사람보다 이제 동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있다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고, 명동 이런 곳에 가면 이제 일본 분들이나 중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한국의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교회가 다방면으로 공격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호의적인 사람들보다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너가 교회를 다닌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직장 생활에서 회식 자리에서 술 못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 다녀서 술 못 마십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요새는 그래도 좀 많이 용납하고 봐주거든요. 대학교 올라가는 친구들한테도 저 교회 다녀서 못 마셔요. 그럼 그래 너는 뭐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그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어떤 좀 잘못된 상사를 만나면 그 상사 꼭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다 좋은데 너 신앙생활이랑 여기랑 연결돼서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야? 넌 왜 꼭 사내 단합 분위기 너 망치는 거야 이거? 막 이러면서 막 쿠사리를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뭐 이런 데 가야 된다고 하면은 가족들 중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가족들이 1년에 몇 번 모이는 것도 아니고 꼭 이렇게 모이는데 주일날 꼭 예배 가야 된다고, 야 그거 한 번만 빠지면 안 되냐? 너 가족들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명절 때가 돼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하는데 절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뻘쭘해질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 시대 가운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동시에 교회를 섬기는 일 자체도 어려울 수가 있죠. 왜냐면은 회사에 나가서 되게 힘든데 또 이제 직장 끝나면은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올라오면 또 그 엄청난 심력 소모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주말에 굉장히 피크 타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교회 일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면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월화수목금까지 회사 가고 토요일 날도 교회 가서 봉사하고 주일 날도 교회에서 한창 시달리다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쉴 시간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사역했던 이전 교회의 그 학생들 중에 몇몇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요즘에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한대요. 너 교회 나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왜 교회에 그렇게 일주일 내내 사냐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래요. 어렵죠. 요즘 시대에 교회 다니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까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제가 설교하고 딱 지나가면은 좋았지 이런 느낌으로 있으시지 아마 내용을 다 기억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게 누군가는 우리 교회 송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 기도의 은혜는 원래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잠결에 듣는 거라고. 그래서 저도 고개 끄덕끄덕거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 너무 힘드네.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승리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건 간에 그 가운데 우리를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핍박이 있었을 때에 로마 제국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사자밥으로 던져져서.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근데 재미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자밥에 던져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가 사실 안 믿는다,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얘기했지만 그거 거짓말이다, 이 얘기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무식한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한마디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귀로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생명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어떻게도 뿌리치고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가로수길에 세우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 이 시기에, 심지어 코로나가 세상에 만연해지는 그 시기와 딱 맞춰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시작하자마자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버티고 견디게 하신 것입니다. 일생일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는 꼭 기도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좋은 목사였던 바울이 있었죠.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 근데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한 교회라고 볼 수 있었는데, 심지어 부목사였던 디모데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 환난이 있는 그 가운데 바울의 사명을 붙잡고 이 미션을 붙잡고 잠입해서 들어가서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바울의 편지를 전하는 이 디모데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요, 부목사인 제가 디모데만큼 훌륭한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바라보면 저는 딱 바울 사도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고 훌륭한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목사님 설교해 주시는 말씀만 봐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주려고 하는 그 양식들을 바라보면 어떻게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붙잡을 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영성을 얘기할 때 버티컬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개척교회를 세워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사람들한테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해가지고 이 자리 채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 생명 살릴 수 있는 말씀 선포하시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참된 구원과 위로가 임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믿음 붙잡게 하려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환난이 올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평생을 꽃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그분 스스로도 모진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은 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내 상을 아시고 아파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은 잠시일지언정 장차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아갈 때 이 교회가 세상의 그 모든 험한 풍파를 견뎌내게 하고 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단순한 환난을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채워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이 가진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가진 사랑으로 교회를 채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교회를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요즘 어떠신가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숨 쉬기 어려운, 한숨조차 쉬기도 어려운 그 시기가 요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날씨도 점점 차가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 붙잡음을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